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질 때 그 기준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각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신가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보물인가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에게 보물이신가요? 혹은 집이, 혹은 자녀가 여러분에게 보물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라고도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래서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으며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때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세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의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때, 가치관을 드러내는 첫 번째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실 베드로는 그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일, 어업이 되겠죠.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자신의 아버지 일을 이어가는 일인 거죠. 가업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어업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은 또한 가정의 전통을 또 이어가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부는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은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또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은 곧 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냐 예수냐?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유업이 되기도 하고 전통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판단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에서 보배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돈이냐 예수냐라고 물을 때 결국에는 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보배로 여기는 것, 곧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결국에는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이냐 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재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재물이냐 예수냐의 질문 안에서 자기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때가 재물 앞에서입니다. 재물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재물이나 예수냐라는 질문 앞에서 재물을 선택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재물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럼 가치관이 드러나는 두 번째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종 특별한 곳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것처럼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 혹은 빌립보의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상의 한 복판입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는 곳이고 그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 일상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의 표본이 되었고 표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면 마치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한 학생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대답합니다. 특별히 이 질문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도 의심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의 장소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아닌 곳,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곳, 황제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 그곳에서 세상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물어볼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마치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내가 섬기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나는 주님의 명령을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디서든지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말 정직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자리에서 성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바꾸고 이제 그 가치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드러나는 세 번째 때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 예수님이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때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도 쫓아갔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 말의 뜻은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26장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26장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근데 이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고 부인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말들,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생명이냐 예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나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의 생명이 더 소중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 베드로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예수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생명이냐 예수냐라고 누군가 묻는다고 할 때 베드로와 다르게 대답할 자신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 자신을 돌아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예수냐라는 질문 앞에서 선택할 때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진짜 죽는 순교가 아닐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일이 죽음과 동일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도 죽었고 나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생명이냐 혹은 예수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교를 요구당하는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이전과 비교한다면 거의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이 일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손해보는 일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손해보는 일이, 그 손해가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는 자존심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는 손해가 곧 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의 죽음과 같은 커다란 것 혹은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야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손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이 손해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손해를 죽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 곧 나의 죽음이냐 예수냐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이유는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에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할 때 그 가치관을 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오늘 3장 1절과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란 뭘까요? 위의 것이란 오늘 땅의 것과 구별되는 것인데 땅의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등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이라면 이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될 텐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곧 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판단 기준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손에 넣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를 걸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어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씩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어 갈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새로움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새로움은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그 가치의 기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씩 내 삶의 기준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던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